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처음 복음을 받고 굉장히 기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갈등과 분쟁 속에 휩싸이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이 다름질하는 사람처럼 열심히 달려서 너희도 상을 좀 받도록 해봐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죠. 당시 이 고린도 지역에는 아테네에서 열리는 이 올림픽 경기와 더불어서 큰 대회가 2년마다 이스미안 경기라는 큰 대회가 열리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선수처럼, 그래서 이 큰 대회가 열리고 경기가 열리면 경기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편이 이기도록, 내가 아는 사람들이 그 선수가 이기도록 많은 환호를 보내고 열광을 하지만 결국은 구경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선수는 어떻습니까? 선수는 직접 경기에 참여해서 이 경기에 참여하기 전까지 그 상을 향하여서, 우승을 향하여서, 오직 한 번 받는 그 상을 향하여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또 경기에 참여해서 열심히 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에 참여해서 열광하고 환호하는 사람들은 구경으로 마치지만 이렇게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승리의 면류관을 한 사람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갈등과 분쟁에 휩싸여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구원의 축복과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본질을 놓쳐버린 그때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서 정말 선수들이 그 오직 상급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나만 편하게 교회 다니면 되지, 나만 그냥 편안하게 은혜 받으면 되지, 그러면 좋겠지만 바울은 많은 생명을 살려야 되는 그 전도자의 사명을 다시 한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21세기를 살아가고는 있지만 사람들은 많은 고통 가운데 최첨단 이 과학의 문화와 이 사회가 발달하면서 많은 정보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없는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와 이런 정보들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도록, 하나님 없이도 만족할 수 있다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이 정보를 줬는데요. 요즘 엄마들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엄마들이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블로그가 양육을 한다고 합니다. 엄마들이 이 시대에 많은 정보들을 습득하려고 하루 한 서너 시간씩 그 블로그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이에게 좋다는 거. 또 아이가 이렇게 하면 잘 교육을 받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 서너 시간씩 그 인터넷 정보를 뒤지면서 엄마들이 자녀를 양육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엄마들이 그 서너 시간씩 인터넷을 뒤지는 그 서너 시간 속에 아가들은 엄마의 사랑을 원하는데, 엄마가 나를 좀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는데 아이들은 마음과 생각이 공허함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고로 양육하기 위하여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이 정보들이 내 자녀에게 유익을 준다는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사실은 영적인 부분들을,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그 정보화의 바다에 빠뜨리면서 문화에 중독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그 엄마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최고로 키우고 싶은데 최고로 키우려고 하는 그 열망은 있지만 진짜 중요한 영적인 비밀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화들을 창출해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화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 인생이요.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그 운명 가운데 우리가 잉태되고 성장의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문화가 우리를 자꾸 그쪽으로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음과 생각이 많이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에게 오직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이 속에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참 행복과 참 기쁨과 참 만족이 있음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태 속에 지금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는 아가와 여러분들 품 안에 안겨있는 이 아이들도 인생의 창세기 3장이라는 그 운명 가운데 시작되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이의 마음과 생각 깊이 뿌리 내려지지 않으면 이 복음으로 이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교육이 되어지고 성장되어지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세상 밖에 나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의 중국어를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그 내면 속에 창세기 3장이라는 그 운명 속에 빠져있는 아이들이라면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먼저 전달하고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이 아이들이 부모 품을 떠나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요. 이 아이들의 운명이 회복되는 것이요. 이 아이들의 영원한 축복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세상에 나가서도 절대 패배자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공허해서 세상에 나가서 패배자가 아니라 실패자가 아니라 오직 부모를 통하여서 전달받은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아이들이 깊이 뿌리 내려진다면 세상에 어떤 문화를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흑암의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당당히 이기는 그런 렘넌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품에 안고서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 아가들 심령 속에 뿌리 깊숙이 내려지도록 반복하고 반복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다윗의 심령 속에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영적 정체성을 너무나도 잘 알았죠.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 젖을 먹을 때부터 내 주를 의지하였다고 대단한 고백을 했죠. 누가 가르쳐 줬겠습니까? 부모가 참된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이죠.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쳐 줬고 젖을 먹을 때에도 너는 이 젖을 먹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양식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쳐 줬겠죠. 다윗은 이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실력을 잘 준비하였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 양을 칠 때에도 양 한 마리, 그 한 마리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환경은 좋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를 짓고 찬양하면서 또한 그 물맷질을 통하여서 전문성을 하나님이 개발시키게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품에 안고 있을 이 시간표는 너무나도 인생 전체를 두고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표라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준비가 되니까 그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환경 앞에, 문제 앞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실력은 잘 갖추었지만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병사들이 얼마나 갈고 닦은 실력들이 대단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군대가 대단했지만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환경 앞에서는 전부 다 위기로 여기고 벌벌벌벌 떨고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을 준비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녀라는 것, 시대를 살릴 인물이라는 그 비전을 가졌던 다윗은 골리앗이 오히려 자신이 그동안에 갈고 닦았던 믿음을 드리는 기회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품에 안고서 골리앗과 같은 그 문제를 만날지라도,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이 아이들이 그것을 피하는 그러한 자녀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우리는 양육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승리자로 양육하기 위하여서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넘어져도,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실패자가 되어 있어도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세상 승리자로 양육하기 위하여서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올림픽 그 4년마다 열리는 경기를 위하여서 많은 선수들이 지금도 선수촌에서 땀을 흘리고 연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한 씨름 선수는 열심히 그 연습을 하면서 자신과 똑같은 그 동료의 몸무게에 그 선수를 목마를 태워서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땀을 흘리기도 하고요. 또 야구 선수는 하루에도 수천 번씩 배트를 치면서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한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많고 놀고 싶지만, 쉬고 싶지만 자신을 절제하면서 그 상급을 위하여서 그렇게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영아 시기는 세상의 승리자로 양육하기 위하여서 절제하는 것을 가르치기 가장 좋은 시간표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주는 대로, 들려주는 대로, 또 느끼게 해주는 대로 절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끊임없이 주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하나 키우고 둘 키우다 보니까 너무나도 귀하게 키우면서 아이들이 실패할 수 있는 것, 실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 부모님들이 다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데 넘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디 조금 피가 나면 엄마들이 그냥 울어버려요. 어떻게 될까봐. 넘어지면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엄마들이 기다려줄 때에 이 아이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기회들을 많이 접해볼 때에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은 넘어지면 안 되고 다치면 안 되고 아프면 안 되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에는 아플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면역력들이 약하기 때문에 감기도 많이 걸리죠. 그런데 감기만 걸렸다 하면 엄마들이 당장 병원에 데리고 가서 요즘은 한 일주일씩 입원시키기도 하죠. 많은 그 항생제가 들어가 있는 약들을 많이 먹으니까 스스로 면역력들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병원에서 다 차단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들에게는요, 태영아기는 엄마들이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기회를 많이 주십시오. 넘어질 수도 있는 거야. 한번 일어나 보세요.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은 잘할 수 있어요. 격려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요, 많이 기회를 줘보십시오.
아이들은 그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함께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태영아 시기에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또 태영아부 시기에 또 이 아이들이 많은 것을 이 아이들이 하고 싶지만 절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돌아다니고 싶지만 조금 참을 수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아이들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 복음의 뿌리 내리도록 그리고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배워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전달받도록 그리고 부모의 그 전도자의 그 가슴을 보면서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면류관 그 상급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 흑암의 문화를 꺾고 이 시대에 어떤 위기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그런 렘넌트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귀한 자녀들을 이 시대가 요구하는 렘넌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를 양육하시는 우리 귀한 축복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우리 마음을 강하게 굳세게 말씀 따라서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굳세게 말씀 따라서 두려움을 모두 버리고 나는 지혜 온 세상을 만드신 주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계셔 주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세상 정복하겠네 마음을 강하게 굳세게 말씀 따라서 두려움을 모두 버리고 주만을 지혜 아멘.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상급을 위하여서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바울은 이스미한 경기 중에 달리와 권투 경기의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하는 선수는 오직 결승점을 향하여서 열심히 최선을 향해서 달려야 되며 권투 선수는 아무데나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서 목표점에 이 주먹을 날려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의 인생도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해야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다. 그 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귀한 자녀들이 전도자의 상급을 위하여서 법대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겠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속에서 이 아이들이 주일날 예원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엄마 아빠와 함께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24시간 누리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본 이후에 목표가 분명해졌죠. 그동안에는 자신의 실력을 믿고 자신의 가문을 믿고 자신의 그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본 이후에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목표가 분명해졌던 것이죠. 당시에는 로마만 복음화되면 그것이 전 세계가 복음화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늘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 전도자의 사명과 그 열정을 주실 때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는 로마도 갈 것이야 하면서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였죠.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귀한 자녀들도 이제는 그냥 단순히 이 아이들을
아무 생각 없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렘넌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가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어져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태영아기는 우리 자녀들 인생에 오직 세계복음화를 향하여서 준비하는 시간표라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세계복음화라는 최고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달려가는 그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최대의 복병이 무엇입니까? 요소요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라는 그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는데 많은 장애물, 많은 어려움, 가장 큰 복병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 부모들 자신이 사실은 내 자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엄마가 은혜는 받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은 붙잡았지만 순간순간마다 엄마들에게 아빠들에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불신앙들,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태영아기는 부모의 역할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은 많은 것을 전달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부 부모님들이 싸워야 할 그 대상을 잘 알면 승리할 수 있겠죠. 자녀를 양육하는 환경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 육아 문제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에 여러분들 이 3년 동안의 시간표에 많은 복병들이 요소요소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미리 아신다면, 그리고 미리 준비하신다면 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에 많이 훈련받고 많이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영혼을 살리고 나는 전도자가 맞구나,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고 하지만 결혼을 하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속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문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요소요소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녀를 잉태하면 태중 10달 동안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임신 시기에는 그 입덧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중요한 영적인 축복들은 사실은 많이 놓치고 있고요. 차라리 뱃속 10달은 조금 괜찮지만 아이가 태어나기 시작하면 아이를 돌보느라고 은혜도 놓치고 현장도 놓치고, 그래서 그 과거에 매여서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혼자 있을 때는 전도 현장에서 나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지금 교회에 많이 정착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나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이러면서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아빠들이 과거에 매여서 과거의 그런 것들을 동경하면서 현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간표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복음화라는 이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주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이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몸을 친다는 것, 여기서 쳐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피아조라는 뜻인데 그것은 눈 아래 부위를 친다는 뜻입니다. 권투 선수가 가장 그 상대의 취약점, 이 눈 밑에 부위를 한 방 날리면 바로 KO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나를 쳐야 되느냐, 내 눈을 때려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정말 그러한 불신앙들과 내가 바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싸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아이를 양육하면서 힘들어서 엄마라는 이름을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부모라는 그 이름이 부담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시간표에 엄마들이 하고 싶은 것 조금 내려놓고
세계복음화라는 그 목표점을 향하여서 귀한 자녀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가 양육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늘 그 부모가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향해서 달려갈 때 그 영적인 영향력을 우리 아이들은 끊임없이 삶을 통하여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은 주일날 와서 이렇게 잠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6일 동안의 삶은 우리 자녀들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먹다짐으로 내 얼굴을 때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육체의 이러한 욕구들을 잠시 우리가 쳐서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좋은 복음의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세계복음화라는 이 하나님의 목표를 두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서 눈을 넓게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멀리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목표를 여러분들이 높게 잡으십시오. 이 아이들이 비록 엄마를 때때로는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내가 이 아이 때문에 지겨워할 때도 있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고 내게 맡겨주셨어. 그래서 이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귀히 여기시면서 축복의 시간표로 삼아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깊이 뿌리 내리도록 양육하시는 우리 귀한 축복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감사드려요. 전도자의 상급을 위하여서 오늘도 최선으로 귀한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모든 태영아부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의 승리자로 양육하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로 맡겨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 육신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언약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삶에서 다시 한번 영적인 힘을 회복하여 귀한 자녀들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